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리.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마음에 목적하셨던 예루살렘에 마침내 입성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와 그곳에 올라가시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그토록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의 왕궁이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메시아를 세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그처럼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의미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령한 하늘 영역에서 스랍들이 모셔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거처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강림하여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불러 저들과 만나 교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은 이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죄의 더러움으로 부정해진 자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도리를 명령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또는 그의 메시아를 통해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토대로 이스라엘은 순전한 믿음과 거룩한 경건으로 자신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처 곧 성전으로 지어가야 했습니다. 성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 토대와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토대 위에 금과 은과 같이 귀중하고 순전한 것으로 계속 지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을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굳이 나귀를 타고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로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갖는 이런 특별한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가 세우신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 자신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처, 곧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들르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는 바로 그 특별한 곳을 찾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처요, 그의 복된 통치가 베풀어지는 곳이며 제사장을 통해 백성의 예배와 섬김이 드려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뜻밖에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이곳 성전이 본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변질된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복되게 다스리시되 죄 사함과 의와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이스라엘로부터 성결한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을 그들은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곳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은혜와 섬김의 장소를 속된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더럽힌 저들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고파는 장사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 그러한 장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을 깨우치신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하신 것은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런 사실은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임이 분명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께 바라는 가장 중요한 복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성전의 기능을 변질시키고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 용서받고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뵙고 성결한 섬김과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이런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집을 속된 이익을 구하며 타락한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뜻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되 이 기도의 축복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도 전해지게 할 것이라 하신 약속과 소망마저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짓밟아온 과거 조상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장래의 소망마저 부인하고 박차버린 어리석고 불행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운 영혼에게는 이런 복된 은혜와 약속이 한두 푼의 속된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팽개쳐질 수 있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했던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인용하여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던 그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은 영혼의 눈이 먼 자에게 눈을 떠 생명의 진리를 보게 하며 영적으로 불구된 자를 고쳐 온전케 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임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은 우리 영혼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은혜를, 죄를 사하여 죽음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전의 부패한 실상은 단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당시 지도층만의 문제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삶의 핵심과 기반과 토대의 타락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자신들의 삶의 기반과 토대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속된 이익을 구하며 부패한 욕심을 따라 성전된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부패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조심하여 세워가라고 권면하면서 그 가치가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순전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용하여 속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얼핏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분의 목적과 다른 것처럼, 그리고 온유하신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와 그 더러움에서 구원하시며 씻어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 것임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전 정화의 일은 오히려 일관된 그 목적을 따라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은 죄인을 죄에서 구하여 정결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을 죄로 더럽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벌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성결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믿는 자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